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7년 동안 경찰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죄질이 나쁜 수많은 사람 가정에 피해를 준 한 경제사범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헌금을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선처해달라고, 보통 그건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형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번 돈으로 헌금한 걸 좀 아시라고. 이 탄원서를 들고 온 그 대표가 민망히 여기면서 탄원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경제활동으로 헌금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런 헌금 행위를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저를 만나면 목사님, 난 늘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렇게 습관처럼 말하는 제 40대 제자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형제가 20살 적에 하나님께 몇 가지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40쯤 되면 자기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 교회도 좀 지어주고 싶고, 농촌교회에 봉고차도 좀 기증하고 싶고, 도서관도 세워주고 싶었다는 거야. 그 이름까지 장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20대에 이런 비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자, 그런데 40이 훌쩍 넘은 지금 단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 예배당에 오면 자기는 이렇게 고개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형제가 올 때마다 그 봉고차 어떻게 됐어? 그 교회 건물 어떻게 된 거야, 너? 이렇게 물으시는 분일까요? 자, 서로 다른 이 두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정직과 윤리성을 상실한 채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정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화려한 비전과 헌신,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도 좀 짓고 봉고차 차고 자산과 기부의 삶을 정말 성원대로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좀 화려한 비전과 헌신만을 원하실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늘 주눅들어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고 찬양에 동참하지 못한 채 늘 죄인스럽게 예배드려야 할까?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더더군다나 요즘 정말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이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코앞에 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이런 재난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늠되어지는 재난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름에 폭우가, 눈이 내리질 않나. 1년치 비가 이틀 만에 오질 않나. 지금 저 브라질에 있는 제 친구 되는 분은 오늘 아침 문자 오기를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방문했던 말레이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도 역사상 폭우가 와서,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지구가
그 수명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 로마서에 보면 외친대, 이 구원을 외친다 그랬어요. 이 주님 다시 오심을, 이 거친 호흡을 이 지구가 헉헉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이 실감되어지는 이 시대, 이 시기, 진짜 이 질문 필요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복된 삶일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샘물교회 교우 중에 편차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미 진직 주님 오심을 이런 방식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가정에서, 친지 사이에 나는 이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는, 목사님, 저는 막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좀 막연하시다면 제가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완전하게 유일하게 산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동의되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의외로 질문은 어려워요. 과연 주님 다시 오면 어떻게 준비할까? 이 질문은 조금 고차원 같지만 답은 매우 단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뭘 제가 해볼 거냐면 예수님의 총체적인 전체 삶을 다 살펴보려면 오늘 뭐 시간 갈 수 없으니까 오늘 한 본문을 제가 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속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살펴보면서 나도 아침에 눈 뜨고 그냥 무조건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이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런 태도로 살면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방법을 오늘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여러분 축복드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은 오늘 방금 읽어주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자, 오늘 설명을 위해서는 그 앞구정 18장을 조금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본문 18장은 예수님이 참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정말 분주하게 사셨어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보니까 18장을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가 끝나고 나니, 기도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상담하는 일로 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시간 잘 쓰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또 십자가 지실 것을 공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인기가 찌르면 교만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리 인기가 치고 올라가도 오신 목적, 죽을 생각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자, 오늘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에 비해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하고 재정도 많고 하나님의 복을 막 쏟아 부어도 교만해지지 말고 성령으로 겸손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셔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다 나아지는데도 제가 뭘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죠.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막 일부러 막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막 따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몇 분도 그렇게 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 이게 자꾸 반복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이 고백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했지?
그렇지, 이 나이에 나처럼 건강한 사람 봤어? 이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길은 뭐예요? 없어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도 보세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때쯤 되면 꼭 잊을만 하면 나 죽는다, 난 이걸 위해 왔다, 난 십자가 질 거다. 그리고 꼭 또 말씀 뒤에 보면 18장 마지막쯤에 보면 시각장애우를 또 고치는 일을, 자, 설교하고 상담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치유를 하는데 이 모든 내용 속에 항상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예요. 병을 고치는 이유도 고친 다음에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음 생겨야 돼. 청년, 부자 청년에도 천국. 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과가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상담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길 가다가 오늘은 전도하는 날, 오늘은 쉬는 날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복음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항상 누구를 만나든 차를 마시든 같이 뭐 영화를 보든 뭐 하든 예수님은 끝에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행위의 결론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늘 최종적으로 주고 싶은 거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잖아요. 다 주어도 예수를 못 줬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준 거예요. 반대로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못 줬을지라도 예수를 주었다면 최고의 부모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준 거 너무 귀하죠. 지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 제 앞에 제가 장태진 집사님이 딱 오셨어요. 제가 이거 허락받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막 저한테 오신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냐니까,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뭐냐니까는 큰딸 장미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 왜 이게 집사님이랑 저랑 감격이냐면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 할 때에 집사님이 아마 3종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어디 앉았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막 통성으로 두 손 들리고 그때 뭐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럴 때 장태임 쌤 뭐라는 거 아니, 울먹울먹 하면서 주님, 내 딸 장미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보세요, 이게 5년 만에 응답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난주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다 왔는데 나한테 아빠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 옆에 너무 좋은 자매를 붙여면서 저한테 아침에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딱 신실한 자매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사실 장미 자매가 예수 믿고 교회 갔다는 것보다 제가 더 기뻤던 게 사실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기뻤던 것은 장태진 집사님의 표정이에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장태진 집사님 그런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집 샀을 때 밝은 표정 본 적 있어요. 차 샀을 때 밝은 표정 있고요. 근데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뭐가 감동이냐면 딸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날 뭘 받는 거 아니, 우리 장 집사님이 진짜 예수가 귀한 걸 알고 있구나, 진짜 복음이 중요한 걸 알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특별히 지난주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도 우리 주보의 리턴 기도운동 대상 명단은 없습니다만 조금 이 기도가 제가 좀 낙심되는 시기에 너무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장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너 그 리턴 기도 제목 중단하면 안 돼, 집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리턴 기도운동 제목을 제가 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최종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지금 우리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 19장이요, 사실 누가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왜냐하면 18장을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18장에서 사역이 중단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리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그랬죠. 원래 여기는 사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동서, 무역로, 상업 이 도로예요. 오늘 젊은이들 표현하면 핫 플레이스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사람들이 또 몰려든 거예요. 거기 3절에 여러분 이따 보시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게 나무에 올라간,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또 듣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19장은 교회에게 없던 집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제가 화요 기도회 열겠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게 없던 대중 집회가 열렸으니 사실은 너무 잘 된 거죠. 이제 18장 끝나고 19장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 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 그것도 이렇게 여리고 이 핫플레이스에서 수많은 자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주님께서도 야, 이 많은 대중들에게 또 한 번 설교할 수 있겠구나, 또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한 남성 때문에 이 집회가 중단되는 소란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그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라는 한 남성 때문에 설교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 설교가 중단되자 7절, 거기에 모인 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아멘. 자, 기왕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 삭개오 때문에 중단돼 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죠. 여러분, 세리가 뭐예요? 로마 병정들과 공권력을 이렇게 결탁하여서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어떻게 보면 공분의 대상이 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중단됐건 또 속상해 죽겠는데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리 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세리 한 사람 만나고자 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외면한 셈이 된 거예요. 이 삭개오가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해.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코 지나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좀 보세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일과 맞바꾸시는 분이세요.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제가 참 예수님이 여기서도 성령 충만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10사람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한 10,000명 설교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그 10,000명 더 많은 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이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귀히 여겼다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작았어요. 그때 이제 교회 새생명 축제 이런 걸 하면서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교회 작죠. 또 그분은 소문내면 이렇게 살에 얼마 주는지를 미리 알려줘야 된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조그만하죠. 살에도 얼마 안 준다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예, 별로 안 기쁘세요?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담임 목사님 가서 내가 뻐기면서 목사님 제가 섭외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야 잘됐다 잘됐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막 이제 막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얼마 안 돼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해외 일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속으로 늘 이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에휴, 우리가 좀 작아서 그러나 어쩌나. 그래도 해외 간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알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못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제 친구 목사가 야 이 목사 그 너네 교회 그분 그 찬양사역제 오기로 했던 거 아니까 맞다 그러니까는 저 분당 어디서 그 시간에 집회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놀랐죠? 나도 놀랐다니까요. 설마 하고 했더니만 우리 오는 날이 한 이틀이 겹쳐 있는데 그 교회 거기 집회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되어져요. 우리 교회 뭐 100여 명 모여 있는데 거기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 끊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에이 그래 조그만 교회니까 내가 동의는 안 되지만 이해는 됐어요. 동의는 안 돼요. 지금도 저는 동의는 안 돼요. 왜 동의가 안 되냐면 들어보세요. 그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이 있어도 먼저 선 약속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에 왔을 거예요. 왜? 먼저 약속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저 삭개오 내가 이제 십자가 지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 그렇죠? 여리고 지나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아니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저 삭개오를 주님 만나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슨 대형 교회, 대단한 성도, 대단한 가문을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지금 당장 내 이 손이 필요한 자를 우선순위로 만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삭개오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까지 하면서도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대형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형 건물 지신 적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조직을 만드신 적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대중 집회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그 바로 옆에 그 손 뻗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그림 한 4-5장을 지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모두가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만나주세요. 저기서 예수님의 손동작을 잘 봐주세요. 손을 내밀고 계세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여인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스치기만 해도 꺼려하는 그 혈리병 여인의 손을 손 내밀어 잡아주고 계세요. 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의 눈을 잡아서 안수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손 내밀어 잡아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려오너라. 자,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외로운 그 여러분의 그 방에 혼자 계실 때에도
여러분이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외롭게 늦게까지 근무할 때에도, 저 군대 초소에서도, 저 해외 유학을 가도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손 내밀어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일과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큰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대속제물이 되시는 온 인류 구원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완전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일상의 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던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손잡아 한 사람이 12명 제자가 되고, 12명이 70인 전도대가 되고, 70인이 120명 기도대가 되고, 120명이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그 한 사람 손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내일부터 출근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대단한 간증도 필요 없어요. 대단한 여러분의 고백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된 삶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 진정한 성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다 찾아서 보시면 시 감동적인데,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를 키우든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 띄워넣어 보세요. 자, 저 문장을 가장 완전하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이 용서와 영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마을을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마을은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꼭 지나가고 나면 그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늘 질병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왔다 가면 늘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여러분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압도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너무 놀라워요. 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잘 사는 인생입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복음의 땅, 예수의 향기 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오늘 또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 부임한 후에 우리 샘물결 교회는 축복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후에 우리 교회는 나아졌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 여러분, 언제까지 새 가족으로 계시지 말고 한 가족 되셔서 이 교회가 나한테 언제까지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내가 이 교회 부임한 후에 이 교회를 내가 해서 뭘 할까? 그래, 내가 누구야? 내가 나온 다음에 이 교회가 더 좋아져야지. 아멘. 한 두 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나온 뒤에는 이 교회가 나아져야지, 내가 나온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왜 새 가족 그런 생각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셔야 되고요. 항상 우리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 얻을 생각 말고요, 예수님처럼 복을 끼치고 나아진 삶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주님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기부와 자선을 하고,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다 할 수 있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손을 뻗어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 이야기를,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클라리사 핀콜라 에스테스라는
여성 정신 분석 상담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사놓고 읽지는 못했는데 꼭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우리 여성들 이 정체성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어느 정도 유명했는가 하니 뉴욕 타임즈에서 145주나 소개가 계속 됐어요. 너무 책이 좋으니까. 그리고 하여간 100만 부 이상만 팔리면 꼭 봐야 되는데 200만 부가 팔렸으니 굉장히 좋은 책인데, 뭐 그런 책 여러분 다 안 읽으셔더라도 이 내용,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나가는 것이다. 한 영혼이 슬퍼하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하는 작고 조용한 일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제 설교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우리만 고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특히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묘사한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6월 둘째 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